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네 가지 재림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그중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했고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덜렁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어요. 신랑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녀 다 잠들었죠.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열 처녀가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으려고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하죠.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되면 너희와 우리와 다 기름이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황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갔고 혼인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둔감함이라든가 태만함, 이런 또 혹은 세속화, 무책임함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열처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왜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결혼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 책이 드니스 글렌이라는 사람이 쓴 회복이라는 책인데요. 유대인의 혼인의 과정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조해 가면서 영적으로 풀어낸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또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다음에 기쁨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랑 신부 부모나 하객들이 다 기뻐하죠.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들은 일 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정말로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일 주일 동안 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생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이 비유를 이야기해서는 당시의 결혼 문화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단계로 보통 이루어져요. 1 단계는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을 위해서 신부 대금을 흥정합니다. '아니 무슨 뭐 사람을 돈 주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결혼 문화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육의 수고와 또 들어간 비용, 또 장성한 딸은 일을 해서 도움을 주는데 데려가면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늙은 정도의 약대 10 마리의 예물을 가득 싣고 갔죠. 그게 신부대금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은 신부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존귀한 존재인지 신부에 대한 존경을 말해 주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었는데요. 보통 3 년치 임금만 주면 되거든요, 신부 대금으로. 근데 7 년치를 지불했죠. 라반에게 속여서 14년 지불하긴 했지만 이렇게 7 년치를 주고 신부를 데려오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죠. 그래서 신부 대금을 치르겠다는 이런 조항이 포함된 결혼 약정서에 서명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2 단계에서는 신랑이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 문을 열어주고 영접을 하면 이제 의사가 있는 거예요. 결혼 의사가. 그래서 신부대금을 주고 또 포도주를 한 잔 신부에게 따라주는데 신부가 그걸 마시면 결혼 승낙의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를 줘요. 이 반지를 그러니까 반지를 보면서 신부는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약혼의 기간을 보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정혼했었다 할 때 이 기간인 거예요. 유대의 결혼식은 전부 남자 몫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돌아와서 신랑 신부가 살 집을 지어요. 3단계로는 약혼식이 끝나고 나서 1 년쯤 지난 후에 집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하면 결혼식 예보로 갈아입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오는데요. 신랑의 친구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이제 길게 줄을 지어서 이제 행렬을 이뤄서 갑니다. 신부 집에 다가오면 신랑이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요. 신랑의 친구는 이제 뿔나파를 불어서 인제 그걸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이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랑 신부의 친구 10 명이 신부의 몸단장도 도와주고 하면서 인제 기다려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나가서 영접해서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과 함께 그 행렬들을 같이 이루어서 혼인잔치집까지 인도해요. 그때 이제 실내에서 사용하는 등이 아니라 야외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니까. 그 이동식 횃불을 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잡으러 온 사람 횃불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끝에 손뭉치 매달고 천으로 감싸요. 그리고 올리브유에 적셔서 이렇게 태우면 15분 탄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름통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배터리 같은 거죠. 그래서 신랑 친구들 신부 가마에 태워서 막 마을과 거리를 지나가는데 신랑은 너무 행복해서 막 노래 부르고 네 축하 행렬인데 이때 횃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 역할을 이제 이 신부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을 쓰고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랑이 마련한 그 후파라고 하는 붉은색 실크 차양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제 혼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 앞에서 결혼 서약하고 언제 어느 때 뭐 누구 그 랍비의 누구의 증인으로 이렇게 이 결혼을 하였다 이런 그 혼인의 그 약정서 케투바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읽어 줘요 랍비가. 그다음에 결혼식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신방으로 인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1 주일 동안 파티를 열고 흥겹게 인제 노는 겁니다. 이 그 비유기 때문에 상징하는 그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10은 열처녀인데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5대 5로 나뉘잖아요. 이건 5대 5로 나뉘는 거는 50%는 구원받고 50%는 버림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두 그룹을 선명하게 나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처녀는 신랑이나 신부의 친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슬기 있는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했고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는데 등불이 뭐냐? 신앙의 그 외적인 형식이에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등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원천이 되니까 그리고 나가서 사 했을 때 본인들이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각자가 준비하는 그 무엇이죠. 그리고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신랑은 재림 예수님이고요. 더디 왔다는 건 재림 지연이고요. 열처는 모두 잠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늦게 왔어요, 신랑이.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종말의식이 좀 둔감해져 가고 있다. 사명의식이 흐려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한밤중에 도착했다는 건 갑작스러운 재림이고요. 등불이 꺼져 갈 때 미련한 자들이 부탁하죠. "기름 좀 나눠 줘." 그게 이 사람들이 그때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인 빈털터리라는 걸 그 순간 깨닫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거절하죠. 이거를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말이죠. 아니 뭐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친구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웃사랑의 마음 다 어디로 갔어? 너무 야박하고 매정하다. 그래 구원받도록 이렇게 요청하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네. 자기들만 천국 가려고 저런 이기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죠. 불시에 심판이 때가 닥쳤는데 그때는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는 지금 등불을 밝혀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등불이 있어야 되고 이 등불은 자주 꺼지니까 이제 15분마다 한 번씩 적셔 줘야 해.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이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해 주는 거야. 혼인잔치에 가는 퍼레이드 과정과 혼인잔치 집을 계속 환하게 비춰 줘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더 이렇게 배가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주면 자기들이 그 일을 못하고 혼인잔치를 망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뒤늦게 열어 달라고 간청하죠. "주여, 주여 열어 주소." 이러죠. "주여, 주여." 2번 불렀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인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 문은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다. 또 어리석은 처녀들을 거부하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여,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모른다 그럴까요? 한번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알지요? 근데 대통령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압니까?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잘 안다 할 때 여러분 누굴 제일 잘 알아요? 가족, 친구 제일 잘 알죠? 그럼 어떻게 잘 압니까? 같이 만나서 맨날 얘기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또 그것도 해 주고 또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또 마음도 나누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 이 서로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그와의 많은 경험, 엮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를 알아가는 과정을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도 우리가 그런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감정도 교류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알고 그대로 해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해 주고 하는 이 인격적인 3 요소 지식, 감정, 이 의지의 이 3 요소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덜렁대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덜렁대는 사람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니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니들이 나를 구한 적 있어? 언제 나를 찾은 적 있어? 언제 내 뜻을 물어본 적 있어? 내 뜻 실현하려고 애쓴 적이 있어? 날 사랑한 적이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법정 선언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선언을 누구에게 주로 하셨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으리라." 이 마태는 이 표현을 여기 차마 이 여자들 들러리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 밖에 있잖아요. 계속 두들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있겠어요.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두려워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슬퍼하고 탄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 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름입니다. 깨어 있어도 기름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깨어 있다라는 건 경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재림이 늦어지면 오히려 준비할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횃불, 빛을 밝히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이 두 그룹을 한번 대조해 볼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진실하지요. 어리석은 처녀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껍데기로는 그리스도인이 진실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요. 꼭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고 이 사람은 지혜롭고 이 사람은 어리석죠.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이 사람은 무책임해요. 이 사람은 신랑 신부의 명예를 드높였죠. 이 사람은 신랑 신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마음을 상하게 했죠. 또 삶의 태도도 때를 분별하고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을 알아도 무시하고 살았죠. 초점은 신랑이 올 때에 가 있어요. 슬기론천의 모든 초점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랑 말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마음을 다 빼앗겨서 분산된 초점이 흐려요. 분산된 상태입니다. 재림도 이 사람들 항상 고대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재림이 있다고 믿고 바랐다면 고대했다면 준비했겠죠. 근데 준비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재림을 고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준비했고요. 이 사람들은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알고요. 미련한 자들은 모르는 관계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죠. 약자도 돌보고 뭐 이런 일을 했겠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했을 거야. 이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내 나는 누구다. 내 사명은 뭐다. 이게 분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결과에 있어도 현저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안에 있고 이 사람은 바깥에 있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또 하나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누리잖아.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못 누려요. 결혼 행렬, 후파 아래서 결혼식 장면, 7 일간의 결혼식 축제와 노래와 춤, 포도주와 진미 다 놓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뭘 잘못했죠?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등불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기름이 중요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등불은 뭐냐면 외적인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 나는 헌금한다. 나는 뭐 집사다. 나는 장로다. 뭐 이런 것이 껍데기죠. 형식적인 겁니다. 나는 뭐 계명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살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해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형식적인 말짱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등불만 덜렁 들고 나갔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만 갖춘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재림 설교 한번 들으면 등불을 한번 닦는 거죠. '아 나도 재림 준비해야지.' 그리고 등불 닦으면서 '그래 난 준비됐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기류가 재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는 때를 놓쳤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재림 이전까지, 재림 이후에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 안 된 게 마지막 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등을 들고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다고 두 그룹이 다 똑같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너희들은 불 밝힐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불을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재림 준비해야지.' 근데 계속 미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늦어 버린 거죠. 세상에 신랑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준비를 못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영적인 빈털터리구나. 내가 정말 꼭 갈 수 있을 줄로 내가 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믿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회한에 떨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적심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신자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 정말 이 땅이 지금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살겠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살아가면 안 되죠.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해요. 첫째도 하나님 나라, 둘째도 하나님 나라, 셋째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그룹 중에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있으며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때죠. 수시대는 분리됩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죠. 지금은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이 잡혔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추린다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이 섞여 있어요. 분리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인제 우리가 신부의 친구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혀야 돼. 난 이 불을 들고 있어야 돼.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관계 맺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하면서 뭐 약자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 주님과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날에 인제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줄 알았지만 그날에 이런 미련한 처녀들이 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준비는 그 누구도 나의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나의 배우자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천국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모두 다 구원받아요. 온 우주가 다 구원받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고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겠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